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들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방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자신을 배반한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하여서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죠. 그들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초토화되고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 소돔 왕은 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소돔 왕은 인근의 왕들과 또 연합하여서 이들과 연합군과 쳐들어온 이들과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제 힘에 부치게 되죠. 그럴 때에 이들이 도망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소돔청을 쳐서 약탈을 하였고, 이 성에 살고 있던 이제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노략하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롯이 하루아침에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나올 때에는 꿈을 안고 나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위해 그가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 버리죠.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금대로라면은 그곳에서 한평생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서 한없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힘을 잃으면 한없이 또 매정하고 인정 없는 주인이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롯처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 롯은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이 되어집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그런 도전 같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싸웠어도 이 침략군을 이기지 못한 것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왕도 아니고 가나안 지방의 어떤 이방인입니다. 다른 데서 살다가 넘어온 거죠. 근데 이방인인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승산이 없는, 아주 힘없는 그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고 힘을 다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 적은 인원으로 정말 큰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이제 밤에 급습하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이 결국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롯을 구하고 가나안을 구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많아도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적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깁니다. 대단한 용기와 또 그런 이제 지휘가 필요했을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소돔왕은 이미 도망갔었는데 그 연합군은 이미 도망가는데 그래서 성이 침략당하고 노략질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건너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군대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 쳐서 이겼다는 것, 이게 굉장한 그런 유명한 그런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런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랐을 겁니다. 집안에 318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 이 참 대단한 규모이죠. 사병이 있다는 것. 그가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한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군대가 연합군이 가나안을 친 것처럼 그도 충분히 가나안의 일부를 치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나라를 건설한 게 아닙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그냥 이방인으로 그는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자신의 군사적인 힘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성숙함이 점점 보여지게 되는, 그 믿음의 성장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쓰는 것.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을 오직 롯을 구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가나안의 수호자처럼 가나안의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또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하는 나라, 그는 그것을 기다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 이제 그는 그것을 기다린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침략자에 맞서서 롯을 구하고 가나안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는 뭐 이제 흉년으로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가 보였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여전히 힘없는 그런 모습처럼 그가 보이지만은 그는 롯을 구하는 대단한 힘을 발휘를 하였던 것이죠.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한 것보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을 위해서 자신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힘이 있지만 겸손한 것, 힘이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것,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자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는 그의 삶,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성숙을 보는 것이고 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힘을 나를 위하여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모으기 위하여서,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을 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또 그것도 내가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영역 내에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